예, 피곤하시죠? 예,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야, 확실히 젊구나 하는 걸 제가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에 출석하신 분이 한 몇 개월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아시나요?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아니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심지어 시험까지 친대요. 자기들이 배운 그 내용을 시험을 치고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뭐 이단도 함부로 이단이 되는 게 아니구나. 공부 안 하면 이단이 될 수 없는 시대구나.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까운데 천주교회를 보세요. 천주교회 보시면 거기도 공부 안 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너무 신앙생활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생각을 안 하고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좋죠. 정말 필요합니다. 밤 12시에 공동모지 옆에서 산기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때는 질문을 해야지. 아니 왜 밤 12시에 공동모지에서 기도를 하실까? 저희 때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밤 12시에 가자 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그냥 산에 가면 되는데 꼭 하필 무덤 옆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야,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뜨거웠다고. 이렇게 이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걸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매일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죠. 내가 아무리 뜨거워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기도 가지고 정말 은혜 받고 그 새벽에 기도를 놓으면서 신호 위반하면서 열심히 가는 또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면서 너무 남의 집에 있는 호박을 따면서 야 맛있겠다 된장국 끓여 먹어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뜨겁다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리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는데 이게 진짜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 그럼 이걸 좀 나누십시다. 입교하신 분, 입교가 뭔지 아시죠?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되면 신앙 고백하고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럼 세례식을 입교식 빼고 세례식을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어제 손을 많이 들어서 힘드시나? 나머지는 도대체 뭐예요? 입교도 아니고 그래 세례도 아니고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예, 좋습니다. 그럼 자 세례식을 하든 입교식을 하든 여러분들이 세례 교육을 받으신 분, 세례 교육, 1개월 받으신 분, 2개월 받으신 분, 3개월 받으신 분, 하루만 받았어요 그러면? 1년 받으신 분, 10년 받으신 분.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 3명을 모아가지고 3년 세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3년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을 하고 있는데 지금 7개월치 하고 있습니다. 걔들하고. 중학교 1학년들. 자, 그런데 세례 공부를 할 때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세례 문답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까? 대개 세례 문답서를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 세례 문답서가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세례 문답서는 소요리 문답의 요약입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요약한 게 뭐냐면 세례 문답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요리 문답이라는 게 뭘까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작은 음식을 하는 뭐 이런 책, 대요리 문답, 큰 음식을 하는 이런 책. 요리 문답이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예? 아시는 분? 우리가 생각보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 요리 문답이라는 말은 뭐냐면 특정한 그런 교리를, 그런 어떤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교리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교리를 공부해야만 내가 신자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교리와 너무도 밀접하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는 결국은 내가 세례문답을 공부하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이 일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교리 공부였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고 한 거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착 넘어가는 것도 재미있겠죠. 교리가 뭘까? 글자가 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리란 성경의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리는 성경 자체를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리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인 거죠. 그걸 교리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려면 사실은 교리를 통해야만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제가 설명할 겁니다. 교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교리를 이해하고 고백하느냐,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는 걸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조란 말이 또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정리를 할 수 있죠. 정리를. 그래서 신조란 말은 뭐냐면 신앙을 기술한 걸. 신경, 교의.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장성해서 직분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임직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임직자들이 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당신은 이런 신앙을 믿습니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신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라는 그 핵심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습니까? 뭐 그대로 고백합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교리예요. 나는 이런 교리를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 직분에 대해서 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이 뭐냐? 우리는 뭘 믿느냐? 쉽게 말하면 장로교회는 뭘 믿느냐?
재건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 무슨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우리 재건교회는. 그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교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리를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뭘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나는 장로교회예요, 나는 재건교회예요, 이건 웃기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다, 뭐 벨지 신앙고백서, 뭐 등등등등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들이 있어요.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네. 그런 이야기들을 짤막짤막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제가 강의 끝나자마자 또 우리 강조우 목사님이 신학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압력을 받고 있어. 빨리 끝내야 돼. 자, 교리는 뭐냐? 오늘 온 거 안 보고 지금 이것만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교리는 뭐냐? 내비게이션이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물론 뒤에 나중에 좀 더 교리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교리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그죠? 여기 올 때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내비를 켜고 왔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길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옛날에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길을 모르니까 뭐 먼 곳에 가서 내비가 없을 때 택시 기사를 불러서 택시 기사에 돈을 주고 이곳으로 갑시다 해놓고 그 뒤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큰 내용, 66권의 성경의 내용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단 말이죠. 그것들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교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리를 알면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을 풍성히 알 수 있는 거죠. 예. 내가 이런 걸 믿고 있고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구나. 정리를 해놓은 거죠. 정리를 차곡차곡. 예. 그게 바로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성경만 알지, 성경만 알면 되지 왜 교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경만 읽고 묵상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신학교 간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재밌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이거 뭐 뻘쭘한데요, 제가. 성경을 보는데 어제 뭐 강조 목사님 설 잠을 못 잤다. 뭐 성경을 너무 정말 좋아서 정말 성경을 보고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너무 좋아서 읽지 않으면 안 되겠고 이걸 정말 전하고 싶어서 내가 알게 된 이 내용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갈급해지는 또 뜨거워지는 이게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멈추는 거죠. 성경만 알면 되지. 그래서 저도 성경만 알면 되지에 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20몇 년을 성경 신학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리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이거 정말 이거 대단한 거구나.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은 어느 교회에서 베델을 가르친 분이에요. 원래 베델 성경 공부 아시는가요? 베델 성경 공부? 아시는 분 계시죠? 그 베델은 원래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이분은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해서 장로님이 직접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베델을 그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아침마다 교리를 가르쳤거든요. 한 30분 정도. 그분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베델은
장난입니다. 교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게 바로 이 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리는 뭐다? 성경을 이해하는 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아무런 틀을 가지지 않고 관점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그런 이야기, 묵상하시는 분들, 매일 성경을 만드신 윤종아 씨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묵상을 하는데, 레위기를 묵상하는데, 성막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남편을 향하여 이런 표현이 나온 거야. 문을 남편을 향하여 가고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온 거죠. 이 여자분이 이걸 울면서 이제 묵상을 한 거죠. 아, 내가 요즘 남편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되구나. 근데 그거는 동서남북을 말하는 남쪽을 말하는 건데 이분은 그걸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동서남북으로 본 게 아니라 남편을 향해서 문을 열으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보는 성경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 보는 본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 교리는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교리를 모르면 정말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그걸 제가 하느냐면 저는 묵상 모임을 한 30년을 인도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인도한 게 아니고 거제시의 Y에서 제가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묵상을 나눠보면 그 사람들이 딱 성경 말하는 내용은 내가 볼 때는 성경이 진짜 뭘 원하는지가 모르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허다합니다. 그걸 교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교리예요. 성경 묵상하시는 분? 아니, 손들기가 영 끄끄러운가 봐요. 그럼 성경 묵상하시는 발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손을 안 드시니까. 썰렁하다, 썰렁해, 참. 일하고 있는 나도 참 불쌍하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이 이 교리는 교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뭐가 다를까요? 교리가 달라요. 물론 정치 체제가 다르지만 사실은 교리가 달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를 어디 나갔냐면 감리교회를 나갔습니다. 저는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 가가지고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학생이고 이제 대학 막 들어가, 그때 당시 CCC가 이제 막 출발했던 그 지역에 통영에서 CCC가 막 출발했던 그런데 그때 이제 선배들이 우리를 이제 데리고, 그때는 선배들이 우리를 그냥 교회에서 뭐라 안 하는데 우리를 데리고 이제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 선배들이 저희들한테 가르쳤던 게 뭐냐면 감리교회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로교회가 뭐가 잘못된지를 가르쳐줬어요. 선배들이, 목사님이 아니고 선배들이. 장로교회는 이게 잘못됐어, 우리가 오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재건교회를 옮겼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재건교회를 옮겼죠. 그때는 재건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옮겼어요. 내가 재건교회 이런 줄 알았으면 제가 발을 안 디뎠을 건데 재건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이제 재건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돼요. 뭐가 고민됐냐면 뭐가 고민된, 감리교회가 맞나 장로교회가 맞나, 이게 이제 고민이 된 거야. 저는 정말 그것 때문에 저는 기도를 했어요. 몇 달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가 이걸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저한테 가르쳐줄 어떤 목회자도 없었고, 저희 그때 교회가 목회자가 없었거든요. 재건교회가, 통영재건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냐면 처음에 내가 발을 들인 감리교회였으니까 감리교회에서 배우기를 그냥 성경 믿어 뭐 이랬으면 내가 문제가 아닌데, 장로교회는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선배들한테. 자, 그런데 장로교회 와서 신앙생활 쭉 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뭐가 고민이냐, 뭐가 맞냐는 거죠. 감리교회가 맞냐 장로교회 맞냐.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뭐가 맞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그때는 진짜 하늘에 답이 들을 줄 알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수수했으니까. 밤 12시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열정을 가졌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답을 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몇 달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답을 얻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깨달아졌죠. 뭐가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결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장로교회가 맞다. 왜? 하나님이 주권이기 때문이다. 감리교회는 인간의 선택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해석할 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해석이 뭐냐면 딱 이 문제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으로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게 어떤 그걸 의미를 둬버리면 그게 뭐냐면 감리교회입니다. 알미니안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으로가 은혜의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게 장로교회입니다.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정말 이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만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성경을 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상당히 좋아요. 집중력 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장로교적인, 제가 이제 그 묵상 모임에 있는데 거기 초교파처럼 모여요. 거기에 이제 성결교회 권사님이 한 분 오세요. 그분이 항상 내하고 부딪히는 게 뭐냐면, 그분은 항상 뭐냐면 성결교회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권사님이 생각하는 거래 그쪽 그 성결교회 관점에서 그러는데 장로교적 관점이 이런 겁니다. 라고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쭉 해주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큰 교회예요. 거제도에서 큰 교회인데 이분이 와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장로교회인데 교인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장로교회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알미니안식으로 이야기하더란 거죠.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서글픈 일. 장로교인인데 믿기는 나는 장로교인이요, 나는 재건교인이요, 대한예수교 재건 어느 교회예요 라고 하는데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감리교회야.
순복음이야. 이게 오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교리는 뭐냐? 성경을 보는 안경이다. 네. 이제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 원래 몇 시까지죠? 11시까지죠? 예.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교리가 사라졌는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교리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또 다르게 말하면 교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 세례문답서를 통해서 교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교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리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 교리가 담겨져 있는데, 목사님 설교 안에도 교리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담겨져 있는데 교리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교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무슨 그 재미도 없는 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버렸느냐?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신령주의입니다. 신령주의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80년 이후에 교회들이 추구한 게 신령주의입니다. 그전에는 장로교회냐 감리교회냐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또는 교단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합동측이냐 통합측이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분열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사실 재건교회라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 낯설었고 뭐 이단 아니냐는 이야기 심지어 들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뭐 감리교회냐 장로교회냐 통합층이냐 재건교회냐 뭐 합동층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는데, 실용주의가 딱 들어오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한 게 됐습니까? 교회를 크게 하는 것에 올인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교리가 말이죠, 삼위일체가 말이죠, 구원론이 말이죠, 이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이 모여야지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교리란 게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물론 신학적으로는 성경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성경신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조직신학이 사실은 힘을 잃어버린 이런 것도 있긴 있죠. 그 다음에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거죠. 세속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성경 중심, 즉 성경 묵상에 초점을 맞춰요.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이 뭐로 가느냐면 적용의 모든 걸 방점을 찍어버립니다. 제가 묵상 모임을 하면서 저는 뭐 해버렸냐면 적용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거는 제 말의 그겁니다. 이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매주 모여서 묵상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계속 적용하죠. 나중에는요, 그걸 한 1년 해보세요. 힘들어서 못해요. 할 게 없어요, 이제. 우리 일상이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새롭습니까, 여러분? 그만 누가 이해하는 것 같던데. 지금 대단하신 분인데. 어떻게 새롭지? 야, 신기하다. 제가 늘 우리 교인들 부부가 결혼한 지가 20, 30년 됐는데, 그런데도 옆에 쳐다보고 가슴이, 부인 쳐다보고 남편 쳐다보고 가슴이 두근거리면 병원 가봐라. 심장병이다, 그거.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소개한 팀 켈러의 결혼을 만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청년들, 진짜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오후 예배 때 이 책 가지고 소그룹 나눔하고 있어요. 우리 전교인이. 우리 전교인 한 20, 30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전교인이 소그룹, 오후 예배 그거 가지고 소그룹 하고 있는데 정말 은혜 받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왜? 뭐라냐면 결혼 생활이 뭐냐면 결혼 생활이 전후회다. 부부관계가 전후회다.
친구다. 팀 켈러의 그 정말 저는 팀 켈러를 별로 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책을 읽으면서 팀 켈러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내가 팀 켈러에 좀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그 책 꼭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일 결혼에 대한 모든 책 중에 정말 최고예요. 저한테 결혼에 대한 책이 한 20권 이상 있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최고의 책입니다. 그 책을 꼭 읽으시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 책 읽기 전에 결혼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만약에 청년이라면 그 책 읽어봤냐 이렇게 읽어봤다 이러면 내가 결혼 허락하고 안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거죠. 적용 위주로 가니까 매일매일이 삶이 새롭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이거든요. 그 반복적인 삶 속에서 적용의 방점을 찍어버리면 지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묵상이 정말 좋은 것들이 있죠. 묵상이 제일 좋은 점은 성경을 통독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묵상을 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교리를 사라지게 하는 또 하나의 저는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냥 버스터 모더니즘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없다는 것이다.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 네가 말한 것도 진리고 내가 말한 것도 진리다. 내가 말한 것만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교리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냐? 나가 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힘을 쓸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문제 중에 하나 제일 극명하게 드러난 게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주일학교는 영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의 출발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게 주일학교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의 체제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교회는 뭐 했냐? 교리 교육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이 교리 교육이 사라져버린 거죠. 치명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중학교 1학년 애들을 3년을 왜 하겠어요? 교리 교육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했던 세례 교육을 저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3년을 하겠다는 겁니다. 진도가 잘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말 안 듣습니다. 내가 10마디 하면 그 아들은 100마디 합니다. 한장하겠습니다. 그러나 합니다. 끝까지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소유로분들 전부 다 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역사에 볼 때 초대교회는 교리 교육을 이걸 교리 교육이 아니고 세례 후보자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3년을 했습니다. 제가 왜 3년 하는 거 아시겠죠? 3년을 했습니다. 3년. 그래야만 세례를 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이게 사라졌냐?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공인을 하니까 옛날에는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만 세례 교육을 받았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3년의 세월을 정말 견디면서 그걸 공부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출세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온 거죠. 자, 몰려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이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교육을 3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팍 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세례 교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리가 사라지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 교리 교육서를 만듭니다. 루터와 칼빈이. 그거는 뭘 말하느냐면 교리 교육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칼빈이 사실 쫓겨납니다. 아십니까?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하다가 쫓겨났어요. 몰랐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걸 많이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칼빈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네바가 엉망이 되어서 제네바에서 다시 사람을 파송해서 칼빈에게 돌아오라. 제발 좀 돌아와서 우리 이 제네바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올 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제네바의 모든 거주민들은 신앙 교육서를 갖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내가 다시 가는데 그 조건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제네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본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전제 조건은 난 가겠다. 동의하느냐? 동의한다. 그럼 난 가겠게. 그럼 이건 뭐냐면 루터나 칼빈이 얼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단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통 교회들은 안 해요. 두 번째, 제네바의 모든 거주민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히 행동하는 법을 학습하도록 건진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칼빈이 왜 쫓겨난 줄 알아요? 건진 때문에 쫓겨납니다. 제네바에서. 왜? 성찬을 아무나 시킬 수 없다. 장로들이 신방을 다 합니다. 장로직의 제일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신방입니다. 그 신방을 해서 각 가정에 가서 그 신앙 상태나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성찬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칼빈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다시 돌아올 때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배워서 건진기관을 설치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가겠다. 흥미로운 건 칼빈이 가가지고 제일 첫 설교가 뭔지 알았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쫓겨나기 전에 했던 설교의 연속 설교였습니다. 사람들 앉아서 칼빈이 무슨 말을 할까? 첫 마디가 뭘까? 이랬는데 칼빈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서 그대로 그 다음 본문을 설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 종교개혁 시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가 유익한 이유가 뭐냐?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단 백신이다. 정말 이건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신천지 다니시던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 분이 통영에 계셨고, 통영에서 저는 거제도인데, 저희 교회 올라면 자기 집에서 저희 교회 올라면 거의 한 40-50분 이상, 1시간을 잡아야 교회로 오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 왔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희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가르치기 제가 이제 매주 그 통영까지 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제일 먼저 제게 요청했던 게 뭐냐면 사도신경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천지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까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이것 때문에 왜 거기에 빌라도가 들어가느냐? 그건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압니까? 물론 알지. 예비시보다 애우니까. 그것도 물론 빨리 애우니까 또 총알 지나가듯이 막 빨리 뚝 지나고 빨리. 저희 교회는 빨리 못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하고 같이 다 예배드리거든요. 이제 막 글자를 아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어가지고 그 애가 이걸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 집사님이 한번 이야기하더라고. 애가 이렇게 좀 따라서 읽고 싶은데 너무 빨리 하니까 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을 천천히 하자. 그래서 그 애들 수준에 맞춰 천천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신경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냐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교리예요, 교리. 사도신경이.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애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의 의미들을 아는.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나 이런 이단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무기가 뭐냐면 교리예요. 항이상 씨라고 이분이 한국 교회의 교리의 붐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항이상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흑공부스라는 출판사를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한국에 그 소유문답 책을 냈어요. 두꺼운 책, 큰 책. 이게 계기가 돼서 한국 교회에 소유문답과 이 교리서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모셔가지고 이제 그 특강을 한번 시킨 적이 있는데 그 서울에서 그 거제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진짜 살비도 얼마 주지 않는데 거기까지 내려와서 진짜 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뭐가 극성이었냐면 구원파가 극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교회가 어릴 때에 장로님들이 소유리 문답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입니다. 예. 그다음 교리는 인생에 답을 준다.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맛배기 교리의 맛배기 이제 여러분 책 그 참고 보면 나오죠. 이제 이거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1시간을 하는 거죠. 예.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아시는 분? 또 손들어면 또 안 되지. 발 들어보십시오. 자, 아시는 분? 소유리 문답 1문. 이건 알아야 되는데 청년되면 이건 진짜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모르면 정말 안 되는데.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되는 목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런 이야기, 쉽게 말하면. 자,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이 즐거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 두 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어제 영광 이야기 한참 들었잖아요. 영광. 그죠? 우리 강정호 목사님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즐겁습니까? 다르게 말할까? 하나님이 기쁩니까? 하나님이 기뻐야 됩니다. 언제만 기쁩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혹시 찬송할 때만 기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지는 거.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그분과 기도하는 거, 그분의 말씀을 삼는 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걸 정말 누구한테 꼭 전하고 싶고 꼭 이야기하고 싶고 정말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 말씀이 그렇고 또 알고 싶고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 있느냐는 거죠. 그게 좀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이 사람의 진짜 행복이 어디 있냐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원토록 기뻐하는 건데 사람의 기쁨이 어디 있냐?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어떤 부산물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이걸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네가 왜 사는지 아느니? 이 얘기예요. 네가 왜 사는지 아느니? 하나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네 행복이야 이 얘기거든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교리가 딱딱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리는 정말 너무 로맨틱해요. 이제 드디어 거의 가는군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하는 거 보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문이 나와요. 이문이 이제 일문은 또 알아요. 이문은 몰라요. 되게 이문 아는 사람. 예. 리가 없죠. 예. 자,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자, 앞에서 뭐랬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걸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 자,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자막상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뭘 줬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다?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길게 가는 거죠. 자, 산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럼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중요하게. 그걸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타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간에 믿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이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두 가지거든요. 성경은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준다.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사실 소유리 문답은 중고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대유리 문답을 해야 돼요. 대유리 문답 사실은. 그런데 소유리 문답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지금 잠깐 제가 이게 나왔는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거의 지금 여러분 정말 잘 견뎌왔습니다. 거의 지금 한 30%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다 전사했는데 지금 이제 끝납니다. 이 얘기하고 끝납니다. 예.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몇만 명이 되는 학생들을 야외에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 장면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설교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밖에서 이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막 바람이 불고 춥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설교를 시작해서 이제 원고를 놔놓고 저처럼 아예 무식하지만 그래도 원고 없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래도 원고를 놔놓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설교 원고의 반 이상이 날아가 버린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듣고 이분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3주 전에 루비와 로라가 카메론에서 죽었다. 이 루비와 로라는 사실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근데 이분은 다 80이 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절벽 아래에 떨어져 둘이 적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존 파이퍼 목사가 물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죽음은 비극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은 비극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대학생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비극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잖아요. 비극이에요. 답도 안 하고 이제 포기했다 이 말이죠.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 얘기죠. 예, 그럼 한 시간 하고. 자, 근데 존 파이퍼 목사 그러면 비극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박과 페니, 이분 부부입니다.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밥은 59세, 페니는 51세. 고기잡이 배를 몰고 소프트볼을 즐기며 조개를 수입이 아니고 수집입니다. 못합니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분들은 하나님, 제가 조개를 수집했습니다. 보십시오. 존 파이퍼 목사는 바로 이게 비극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0 넘어 되는 인생을 살면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섬기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이 사람이 비극적인 거냐,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노후에 빨리 은퇴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하면서 즐기면서 여유롭게 사는 그것이 비극이냐. 존 파이퍼 목사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여유로운 삶이 비극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가 서유로부터 1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리는 딱딱한 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흥미롭습니다. 재밌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만들죠.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부탁드리고 진짜 생각을 좀 하시고 좀 고민을 하시고 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신학이란 건 물론 은사받은 하나님의 소명받은 목회자들이 신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도 있죠. 제가 진짜 솔직한 말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진짜 제가 신학을 선택할 때 알았더라면 저는 아마 직장생활하면서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이 진짜 알고 싶은데 그 당시에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통신으로 공부하는 데도 없고 뭐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신학교에 가야만 성경을 공부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게 정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인가 이런.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배워야만, 그래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또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웨스민 신앙 고백서와 서유름들과 그 신학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용은 최소한. 그렇지 않나요? 저희 교회 지금 권사님 2분하고 이제 안수 집사 2분을 피택했습니다. 지금 3개월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빠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줌으로 지금 제가 매주 공부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어제 말한 강조 목사님 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신앙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좀 책도 한번 틴켈 우선 그 결혼을 말하다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저는 그 출판사에서 세일즈하러 놓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 꼭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책들을 목사님 통해서 추천받던 데서 정말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